네, 월요일입니다. 이 월요일 날 주의 말씀으로 우리 참 이렇게 멋있게 또 경건하게 거룩하게 보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하루를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또 경건하게 주께 주시는 힘으로 하루를 보내기를 원하오니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읽을 말씀은 이사야서 11장부터 14장까지 말씀입니다. 주일날에 읽어야 할 부분들은 월요일날 정리하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날 우리가 읽어야 할 말씀 8장부터 10장까지 이렇게 말씀이었죠. 그래서 8장부터 10장까지를 포함해서 정리해서 드리려고 하는데, 이사야서를 읽기에 참 많이 이제 어렵죠. 그러나 큰 틀을 좀 정리를 하면서 읽으면 은혜가 되어집니다. 일단 이제 13장, 14장, 오늘 읽을 13장, 14장은 이제 내일 이제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13장 이후로부터 23장까지는 계속 이제 열방에 대한 심판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 이제 바벨론부터 심판에 대한 이 부분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7장부터 12장까지에 대한 전체적인 이런 내용들 통으로 전해오는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사야가 소명받은 이 6장 이 시기가 BC 740년경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직 멸망하지 않는 이런 상태에서 우시아의 아들 요담 그리고 이제 아하스 그때 왕이었을 때 아하스 왕이 이제 큰 위기가 닥쳤었죠. 근데 그 위기는 이제 시리아 아람 왕하고 북이스라엘이 연합하여서 이제 남유다를 침공하려 올 때 이때 아하스 왕이 굉장히 많이 두려운 이런 상태에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말씀하죠. 하나님께 표적을 구하라 이렇게 했을 때 이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이런 표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들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아하스에게 믿음을 이제 요구를 했죠. 이것도 좀 받지 않자 이제는 18장에 가서 이사야의 아들, 이 두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요. 첫 아들 스알야숲, 이 뜻은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라는 이런 말씀이고, 그 다음에 마하살레 하스바스라는 이런 말씀은 이제 그 패망이 임박하리라 이런 건데, 그 뒤에 보면 다메섹에 대한 노략물과 또 사마리아 가지고 있던 노략물들이 다 아수르로 다 이렇게 갈 것이다 라는 이런 뜻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유다에게 또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아하스 왕이 현실적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란 것이 아니라 보이는 아수르를 의지하려고 하는 이런 기대감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아수르는 이제 7장부터 12장까지 나와 있는 이 아수르는 역할이 하나님의 그런 이 심판의 그런 도구입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또 남유다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자 징계의 수단으로 이제 아수르를 이제 택한 것이었죠. 그러는데 이제 계속 그 말씀 전체의 그런 내용들이 그러는데요. 이사야가 전했던 이런 메시지의 핵심은 왜 그 아수르를 의지하느냐. 아수르도 반드시 저들에게 심판한다. 그 심판했던 이유가, 아수르를 심판했던 이유가, 물론 이제 자기 백성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몽둥이를 들었지만, 그러나 이 아수르가, 자만하고 자기 위치를 이제 파악을 하지 못했죠. 그래서 어떻게 톱질하는 사람에게 우쭐하겠느냐. 도끼가 어떻게 도끼질하는 사람한테 우쭐하겠느냐. 어떻게 아수르가
하나님의 쓰시는 하나님께 이렇게 막 이렇게 교만하고 이러느냐. 그래서 이것 때문에 결국 아수르는 심판에서 멸망당하거든요. 이 핵심은 계속 이제 아하스 왕에게 전했던 핵심적인 이런 내용들은, 아니, 도구를 왜 의지하느냐. 그 도구를 쓰시는 그 주인을 의지해야지. 왜 그 도구에 불과한 아수를 의지하면서 너희가 스스로 이렇게 멸망케 하려고 하느냐 하는 이런 핵심적인 이런 내용이거든요. 아수르의 멸망은 저들의 교만함으로 인해서 패망하지만, 그러나 남유다는 정말 왜 아수르를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가? 너희들이 회개하여 돌아오리라라는 이런 것들이 결정적인 이런 핵심적인 이런 말씀입니다. 물론 이사야가 앞으로 대해질 내용들을 이렇게 예언적인 이런 목적도 있지만, 앞으로 그래서 이사야서를 읽을 때 예언이 이렇게 됐으니까 예언이 이렇게 딱 들어맞네, 이런 쪽으로 보면 좀 포인트를 잘못 맞춘 거예요. 핵심이 뭐냐면,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너희들이 그 아수르 멸망할 그런 아수르를 왜 의지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들을 왜 이렇게 의지하려고 그러냐. 그 의지한 대상을 이제 바꿔라. 그 힘없는 도구에 불과한 아수를 의지하지 말고 도구를 쓰시는 하나님께 돌아와라, 회개하라 라는 이런 내용들이 핵심적인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참 이사야가 저들에게, 아하스에게 말씀 전했지만 저들이 듣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것들을 인봉을 딱 해버리고, 가르치는 내용들을 인봉해버리고, 나와 두 아들이 저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에게 표징이 되리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께서 그 앞으로 큰 일들을 이렇게 계획을 하는데, 이게 이제 이사야가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 라고 하면서 계속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두는 그런 내용들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런 놀라운 계획, 그런 주권들을 계속 이제 선포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북쪽에 있는 스불론 땅, 납달리 땅 이런 데는 아수르에게 정말 이렇게 많이 이렇게 그 침공당하고, 또 그리고 이방인들이 많이 들어왔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천대받은 이런 땅이었거든요. 근데 그 땅이 이제 빛을 보고 또 밝음이 된다. 그게 했던 것이 이제 새로운 왕 다윗의 그 이새에서 난 새싹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제 예언을 해주죠. 아수르가 정말 북이스라엘 여기를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렸거든요. 아무것도 남지 않는 폐허된 이런 불타버린 이 나무에 거기서 작은 새싹이 나서, 이 새싹이 난 이것이 새 왕이 되어서 평강의 왕, 또 지혜의 왕이 되어서 여기를 평강의 왕으로 다스릴 그런 내용들이 이제 9장에서 나오고 11장에서도 계속 나오고, 이세벨에서 나와서 새로운 나라를 이렇게 만드는 이런 비전들을 이렇게 쭉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보여주는 비전들 가운데 참 멋있는 그런 그림들이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에 난 이 새싹이 났는데 이것이 온 깃발이 될 것이다. 근데 이 깃발을 보고 열방에서 모든 민족들이 여기에 다 돌아와서 저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해서 열방들이 다 복을 받는 이런 내용들을 미리 예언한 이런 말씀이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도 하여튼 하나님께 하신 일들을 계획하면서 계속 소망을 주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들을 이사야서는 철저하게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정말 저들에게 계속 희망을 주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 샬롬의 나라, 뭐 사자하고 양하고 같이 이 생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거든요. 근데 그런 샬롬의 역사가, 샬롬의 나라가 이새에서 난 다윗에 난 그 왕을 통해서 이루게 될 것이고, 또 남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200년 동안 갈등 대치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가 되어서 사방으로 다 브레셋과 시리아와 이런 데를 다 이렇게 종속시킬 것이다. 강대한 이런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이런 내용들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렇게 연합된다는 것은 마치 사자하고 양하고 함께 사는 것과 똑같은 그런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 불가능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하셔서 결국 이제 북이스라엘에게 아수르에게 쫓겨나갔던 남은 자들이 다 돌아오게 될 것이고, 돌아온 자들이 이제 12장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다, 모든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이게 쭉 12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가 초창기에 그 사역했던 이런 내용입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리고 힘없는 것들, 도구에 불과한 것들,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당장 뭐 그럴싸하고 나를 구원해 줄 것 같고 내게 도움이 될 것 같지만, 그러나 그걸 의지하지 말라. 그것은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고 언제든지 없어질 수 있고 언제든지 제거될 수 있으니까 그거 의지하지 말고, 정말 그 도구를 쓰시는 절대적인 하나님, 주권자이신 하나님, 정말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되 정말 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분을 의지하라라는 이런 내용들의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사야 선지서의 이런 선지 사역들을 하면서 참 우리가 이런 사역들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전해도 저들이 듣지 아니하고 반응하지 않고 그랬을 때 참 우리가 답답하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이사야처럼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묵묵히 일들을 갈 수 있는 이런 사명자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 또 우리 모든 오늘 하루의 이런 삶 가운데도 참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절대적인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사는 이런 삶들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실은 우리 주위에 실제로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사람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그런 도구들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에게 실제로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여기에 손이 가고 여기에 마음이 가고 여기에 마음을 쓰는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데요. 큰 코 다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거기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아프시고 언약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것을 의지했다는 이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셔서 어쩔 수 없이 살리기 위해서 징계를 내리시고 의지했던 것 다 거두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절대 주권자이신 우리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면서 그분 앞에 사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절체절명의 위기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이럴 때 실제로 도움되는 실권자이지 실제 주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눈에 보이는 것에 의지하여 우리의 인생 정말 실패와 또 상처와 아픔이 있지 않도록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